우리 주님이 오신 밤, 거룩한 밤, 우리가 베개스님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을 경배합시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 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이렇게 선포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 사랑의 대상인 여러분의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기 전에 엘리야 한 사람만을 위한 너무 멋있는 정말 웅장한 그런 공연을 펼쳐요. 궁금하시죠? 어떤 공연을 펼쳤는지. 이 자연을 이용해서 엄청 위대한 또 환상적인 그런 공연을 펼치는데 열왕기상 19장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어디 앞에 서라? 여호와 앞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무엇이? 바람이. 어떻게 합니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람 위에 뭐가 있습니까? 지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 가운데 누가 안 계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안 계시더니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음성이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과정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에게 등장하기 전에, 엘리야 등장 전에 이렇게 강한 바람을 일으켜서 산을 가르고 또 바위를 부수더니 또 지진을 일으키더니 그리고는 불을 일으켜.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을 말씀하기 전에 이런 엘리야만을 위한 이런 정말 웅장한 공연을 보여줬을까? 그 이유는 바로 엘리야가 한 말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1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향해서 한 말 중에 하나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었어요. 그것은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봤을 때는 이 10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는 굉장히 교만하게 들렸어요. 내가 내 열심을 가지고 저 바알과 싸웠어요. 그랬는데 글쎄 선지자는 다 죽고 그리고 나 혼자만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과 싸울 때 여러분 혼자 싸웠나요? 함께 하셨잖아요. 그리고 사실 혼자만 남겨둔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남겨두었어요. 몇 명을 남겨줬을까요? 무려 7,000명.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조금 힘들면 조금 어려움에 처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도 나에게는 없구나. 나 혼자구나. 이렇게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우직하고 또 낙심하고 이럴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혼자가 아닌 걸 늘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여행을 하는데 그러다가 여행이 아니라 전도 여행이죠. 그러다 쫓겨났어요. 그때 성령께서 그를 위로해 줘요.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조금이나 하시더라 많음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리고 너와 똑같은 내 백성 많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마음이 있을 때, 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늘 깨달을 때 그 사람의 삶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야, 나는 혼자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고독하고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치욕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런 생각을 벗어버리고 이 순간에도,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혼자라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확신하고 확인하면서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성령께서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하지만 잠깐이지만 저도 깜짝 놀라는 사실을 하나 경험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혹시 웃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갑자기 이 엘리야가 생각이 나는데 엘리야를 위한 그 공연을 어디서 했지? 성경 어디서 했지? 그게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웬만큼 생각이 안 나면 뭐 찾아보면 금방 나오는데 이날은 찾아볼 생각도 않고 성경을 탁 폈어요. 그랬더니 엘리야를 위한 환상을 한 그 장면이 딱 펴지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죠? 내가 그것을 보고 나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뭐 이렇게 도박하듯이 뭘 펴보고, 오늘은 어디로 갈까? 어떤 말씀 놔주실까? 성경을 쫙 펴보자.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가요. 근데 그날은 착 폈더니, 엘리야를 위한 그 너무 멋진 공연을 제가 생각했는데, 성경을 딱 찾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 시간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런 것을 잠깐 느끼면서 신기해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소중히 여기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찾아가고 또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말씀을 나누시고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때로는 따라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온 주인공 삭개오가 그런 케이스인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이에요. 왜 올라갈까요? 그 이유는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중에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여리고는 굉장히 부자 동네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기서 살았는데 부자가 살았어요. 종교 지도자도 거기 많이 살았고요. 근데 거기에 삭개오도 살았습니다. 근데 소문을 듣기를 예수님이 그걸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미 가보니까 나도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가보니까 사람들이 꽉 차 있고 예수님 주변에 틈이 없는 거예요. 본인은 키가 작고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방법이 그의 머리로 그의 생각으로 계산으로 이 길을 가겠구나. 그리고 이 길을 가면 저 나무가 보이네. 저기 올라가면 지나가면서 나를 보겠지. 그런 계산에 의해서 그가 나무에 올라가요. 여러분 보실래요?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앞으로 달려가서 뭐하기 위하여? 보기 위하여. 어디에 올라?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에 이게 올라가. 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뭐함이라? 됨이라. 지나갈 것이다. 지나갈 것이라라는 생각을 이제 삭개오가 가지고 거기를 탁 올라가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 왜 삭개오가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가서 못 보면 그냥 갔을 수 있었는데 그는 직업이 세리장이었고 돈도 있고 부자였어요. 아쉬운 게 없었어요. 못 보면 그냥 갈 수도 있었는데 그는 일부러 이렇게 뽕나무에 올라갈 정도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
자료에 의하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무리들이 네 종류가 나오더라고요. 제자들 빼고. 큰 무리가 있고 적은 소수의 무리가 있는데 큰 무리 중에는요, 구경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향할까? 무슨 기적을 베풀까? 오늘은 어떤 일을 할까? 하면서 구경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뜻도 모르고 그냥 우르르 쫓아다니는 구경꾼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한 무리가 있는데 그들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즉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병 고친데 내가 한번 병도 고쳐볼까? 문제 해결해 주신데 내 문제도 한번 해결 받아볼까? 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쫓아다니는 무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소수의 무리가 있었는데 소수의 무리 중에 하나는 바로 스파이가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책을 잡아서 그 예수님의 흠과 책을 잡아가지고 고소하고 또 예수님을 이제 어쨌든 잡아넣으려고,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스파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또 한 무리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중요한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기적이나 또는 병 고치는 것이나 이런 관심 없었어요. 그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깊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 그리고 그들 안에만 가지고 있는 어떤 고뇌에 대해서 한번 예수님께 물어보고 싶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한번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커가지고 이제 쫓아갔던 무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삭개오는 어디에 속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행적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는 구경꾼도 아니고 또 예수의 능력으로 치료나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 마음에 가지고 있는 어떤 큰 문제를 해결받고 싶었다. 그는 마음 한구석에 누구도 채우지 못했던, 누구도 채울 수 없는,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커다란 구멍, 그리고 공허한 마음이 그의 안에 있었기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것을 어떻게 채울까 하는 그런 마음이 커가지고 그는 예수님께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가 왜 나무에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그는 자기가 세리였기 때문에, 또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족의 피를 빨아먹은 그런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잘못을 예수님께 고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갔을까요? 그는 그런 양심의 어떤 양심이 꺼리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죄책감을 가지거나 또는 그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전혀 어떤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일은 로마에서 허락해 준 일이 있고 또 자기 말고도 다른 사람이 다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도 오히려 그 일을 하는 것이 제도 안에서 하기 때문에 전혀 양심이 어떤 걸린 일이라든가 또는 그것에 대해 죄책감을 가진다든가 이럴 필요 없었어요. 만약에 사람들이 자기한테 욕을 하면 당신은 나한테 욕하지 말고 이 사회가 만들어온 제도를 욕해라, 로마를 욕해라, 그렇게 뻔뻔하게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세리장이 됐죠. 여러분, 세리가 있고 세리장이 있는데요, 세리는요, 이 로마에서는요 세금을 거둘 때 자기들이 직접 걷지 않고 로마 말고 유대인들을 시켰어요. 유대인들을 시킨 이유가 자기들이 인심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세금을 거두러 다닌 사람들이 세리였고 그 세리 중에서 팀장급이 세리장이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돈을 걷는 일에는요 아주 탁월했어요. 그래서 돈을 어찌거든 거뒀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전혀 거두면서 자기들이 잘못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를 만나러 갔던 이유가 그것을 잘못을 고백하고 이제 용서함 받고 새 사람 되기 위해서 갔던 것은 아니죠. 그가 진짜 갔던 것은 마음 한구석에 커다란 구멍,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커다란 공허함, 그것을 가지고 간 거예요. 내면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스승이 온다고 하니까 한번 만나서 해결받고 싶은 마음이 컸기에 그는 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갈증이 있는지를, 또 어떤 공허한 마음이 있는지를 나무에 올라가면서 드러낸 것이죠. 그러고 보면 이 삭개오는요, 겉으로는 당당했지만 항상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 외로운 사람이었고 또 죄책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요, 연예인들이나 가끔 부자들 또 사회 지도층들이 뭐 마약을 하거나 또는 뭐 자살을 했다거나 그 이유를 제대로 몰랐어요. 그만한 명예가 있고 그만한 지위가 있고 또 돈도 있는데 왜? 무엇이 아쉬워서?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들은 돈이 전부가 아니었고 명예가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래전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큰 기업의 손녀가 외국에서 자살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 소식을 들은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또 기사도 제가 읽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안 됐다. 이게 아니라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 그랬다는 거예요. 또 그런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뭐가 아쉬워서 이게 저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내면의 갈증을 느끼고 또 허무감이 있고 또 그래서 영적으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주저하지 말고 또 복음을 주저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겁먹지 말고 누구든지 간에 예수를 기다리고 예수를 통해서 해결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마음구석에 텅 비었던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지요. 그리고 얼마나 흥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실래요? 5절 말씀에 보니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를 본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는데 삭개오 이름을 알았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알고 그를 데려가서 한번 집에서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 하니 6절에 이 삭개오의 행동이에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급히 내려와 출거했다는 거예요. 7절 보면요.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죄인의 집에 간다. 이미 저는 죄인이었어요. 작년과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상관하지 않고 그런 내려와 출거하면서 영접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 현장이 좀 보이시나요? 누가 뭐라 하든 상관없이 그 예수님과 함께 기쁨에서 춤을 추며 마치 다윗이 춤을 추는 것처럼 그렇게 춤을 추면서 가고 있는 삭개의 모습이 한번 상상이 되나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삭개오에게 찾아온 변화가 3가지 있더라고요. 하나는요, 첫 번째 변화가 뭐냐? 일단은 그가 물질보다 주님이 우선이라는 것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예, 야, 대단하죠?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그는 부자였잖아요. 부자였던 그가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대요. 그리고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대요. 성경에 보면 5분의 1만 갚으면 돼요. 20%만 얹어가지고 갚으면 되는데, 소유를 이제 절반이나 가난한 자에게 주고 4배나 갚아주겠다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는 예수를 만난 뒤에 물질이 최고가 아니라 주님이 최고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는요, 돈이라면 자신을 팔고 동족을 팔고 동족이 상관없습니다. 돈 되는 일이라면 그저 앞뒤 안 가리고 물불을 안 가리고 정말 달려갔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을 모았는데 그 많은 돈 중에서 절반이나 그리고 4배나 갚겠다고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의 인생에 찾아온 주를 만나고 주님이 그 인생의 최고구나. 주님이야말로 물질보다 우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요, 대인관계의 변화입니다. 다시 8절 말씀해 보면요,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는요, 동족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이 모든 사람은 다 내가 누구로 보고 있습니까? 저 사람도 다 내가 세금 거둘 대상이고 저들은 다 나에게 돈을 줄 사람들이야. 나를 부자 되게 한 사람들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 삭개오였어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표현합니까? 가난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빼앗김을 당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라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안 보이던 것이 보였죠. 물질보다 주님이 우선이고 그리고 이제 이웃이 보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추론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였을까요?
여러분, 지금 삭개오가 많은 약속을 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고, 이 약속을 한 뒤에 그가 그 약속을 실행했을 것 같습니까? 실행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공수품에 날리고 이렇게 날리고 끝냈을 것 같습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 사람 왜 그래? 왜 그래? 그러면 자기가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내가 왜 그런 줄 아니? 내가 예수를 만나서 그런 거야 하면서 예수님을 자랑한 사람으로,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됐을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렇게 삭개오가 하루아침에 변화됐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만났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예수를 만났는데, 그러면 그 예수를 만나면서 그에게 찾아온 변화가 뭐냐 이거. 그 변화 있었죠.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예수를 통해서 얻게 된 것이 뭐냐 이거예요. 얻게 된 것이 뭐냐 이거예요. 그 사실을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누구 집에 이르렀으니 이 집에 이르렀어요. 누굽니까 이 집이? 삭개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들고 구원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식상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바울이 삭개오처럼 그도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출신도 좋았고 배운 것도 많았고 또 율법을 지키는 일에는 탁월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는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절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예, 율법의 의로는요 흠이 없을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나중에 고백하죠. 쭉 내려가면 8절에 보면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하기 때문에요?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잃어버려도 괜찮고 배설물로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었던 바울 또 삭개오, 이들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기에 이렇게 배설물을 여기고 그리고 자기 가진 소유를 다 내려놔도 아무렇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겼을까? 도대체 그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그 동기가 뭐냐 이거예요. 예수를 만났다면 예수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그런 변화와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냐 이 말이죠. 궁금한데요,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표현한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인데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요 하나님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철저히 지켰어요. 그래서 그는요 율법에서 조금 더 흠을 찾지 못하는 율법만큼은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합당하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의인 줄 알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의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의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잿덩어리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이 잿덩어리를 아무 잘못도 없는 예수님의 가지고 있는 의를 나에게 주사 내게 있는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의가 내가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때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머물게 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견됐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토록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기를 원했던 바울, 그토록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을 조금 더 어기지 않기를 원했던 그리고 노력했던 바울이었지만 그가 예수를 만난 뒤에 자기 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된 뒤 예수를 만나야만이 예수 안에 있는 의가 내 의가 되고 내 안에 있는 죄가 예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천국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판에서 제대해지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의의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의 의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의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자랑할 것도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안에 있는 그 의의를 내가 가져야만이 하나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되어지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요, 금요일 날 절회를 마치고 주일 설교 준비를 이제 거의 끝내고 가는데 마음이 안 들어요. 설교를 나는요, 그냥 하루아침에 설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고민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만들거든요. 그냥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다 폐기시키려고 했어요. 찢어버리고 다시 준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빌립보서 이 바울이 고백했던 3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그날 밤에 저 혼자 부흥했어요. 진짜 혼자 부흥했다니까요. 내가 지금 의롭게 된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의의는 내 의의가 아니고 내가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의의가 내 안에 들어오고, 그래서 나는 이제 의로운 자가 됐구나,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됐구나, 내가 거듭난 백성이 됐구나, 나는 의인이야 하면서요, 그날 밤 1시에 소리를 바락 질렀다니까요. 다행히 아내도 안 깨고 다행히 자식들도 안 깼어요. 근데 너무너무 기뻤어요. 내 안에 있는 의의가 내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셔서 내 의의가 있다는 것을, 내 의의는 하나님의 의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니 너무너무 감사했고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삭개오가 자기 있는 재산을 나눠주고 또 빼앗은 자들에서 4배씩이나 더해서 줄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이유는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의의가 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의의가 그의 자리 잡으니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고 그렇게 행동을 옮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의의가 자리 잡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갔죠. 삭개오는 삭개오는 부자였고 세리장이었고, 그렇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됐더라고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 예수님 입장에 봤을 때 그는 잃어버린 자였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잃어버린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을 찾아 오신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너무나도 멋있는 이런 영화 같은 그런 모습도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찾아가서 말씀해 주시고 그 한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이야기도 하시고 기도응답도 들어주시고 하는데 가장 큰 것은 그 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냐고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서 하늘나라 올라가셨고 나를 위해서 또한 다시 주님께서 오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무엇을 심어주고요? 하나님의 의를 심어주시고요. 내 안에 있는 이 의를 인하여서 여러분 공허한 마음도 없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뇌한 마음도 없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텅 빈 마음이 없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로 충만해져서 그 예수로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춤을 추는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만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는 나의 최고입니다. 오늘 나를 위해 오신 주님 그 찬양을 우리 함께